자, 이 시간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길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읽게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장한 자의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주일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살았으나 죽은 사대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살았으나 죽은 사대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살았다는 이름만 가진 교회였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사대는 두아디라에서 남쪽으로 약 48km 지점에 있는 성읍입니다. 에게해 주변 무역으로 요충지로서 헤르무스 강과 또 트롤로스 산 사이에 계곡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계곡을 지나는 도로를 끼고 있어서 군사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일찍부터 양털 가공업과 또 양털이 있었기 때문에 또 염색업이 시작이 되어서 공업적으로도 크게 번성했다고 합니다. 일찍부터 상업과 공업이 번성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가 따랐겠죠. 그러기 때문에 또 사치와 또 부도덕이 심했던 이곳은 또 지형적으로는 또 난공불락의 그 요새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외부로부터의 그 침입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대에서는 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요충지가 된 거죠. 사대 사람들은 그 당시 다산과 풍요의 여신 그 시벨레를 신으로 섬겼는데요. 그 신전이 그 에베소 그 아데미 신전과 규모가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크고 웅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엄청나게 크고 웅장한 그 신전에서 사실은 밤마다 태폐적인 모습을 예배라는 형식으로 갖추고 육체 중심과 또 향락주의를 추구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풍조가 고스란히 어디로 스며들었을까요? 당연히 교회로 스며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상들이 교인들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쳐서 그들로 하여금 명목상은 신자가 되고 그래서 겉으로만 신자인 결정적인 요인을 갖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사대교회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는 그런 교회, 그러니까 사실상 죽어있는 신앙의 소유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대교회를 살아있지만 이름만 가졌다고 하십니다. 어느 교회보다도 더 살아있는 것 같은 활발한 움직임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협을 받을 걱정도 없고 또 부유하기까지 하니 육적으로 배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간절함이 상실되죠.
그러기에 신앙은 거칠에 유독 힘을 들이게 마련이었던 것 같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면 여러분들 혹시 누가 생각나시나요? 저는 원로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철야 때 정말 침을 막 튀기시면서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기도 안 하고 예배를 소홀히 한다고 얼마나 강조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그 액세서리를 유독 좋아하시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어느 날 흘러가는 그 독백처럼 그냥 수업 시간인데 그냥 혼잣말처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이 헛헛해서 자꾸 비싸고 요란하고 눈에 띄는 그 장신구들을 산다고 하셨습니다. 너희들도 나중에 이제 학교 졸업하고 돈을 벌게 됐을 때 너희들이 자꾸 나처럼 이렇게 뭔가 장신구를 많이 사게 되고 또 요란한 걸 자꾸 그게 눈이 가고 자꾸 외적으로 꾸미는 것에 자꾸 관심이 가진다면 너희들도 아마 나 같은 마음일 거야라고 얘기를 해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헛헛한 것 같은 공허함, 그리고 생기가 없이 죽은 것 같은 그 자신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유별나게 액세서리나 옷으로 치장하면서 내가 잘 살고 있어, 나 살아 있다니까 라는 것을 드러내는 몸부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대교회가 바로 이랬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사대교회를 향해서 내 행위를 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명분으로 또 신앙을 보여준다는 명분으로 또 교회를 다닌다는 명분으로 또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명분으로 행한 그 모든 것들이 사실상 죽었기 때문에 더 유별나게 들이대듯이 또 떠들어대고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유독 자랑질을 하고 유세를 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와 같이 모양만 있는 모든 행위를 향해 사실상 죽었기 때문에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한 열심과 한 성실을 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17살에 집에서 나와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느 직장에서든지 그리고 어느 누구와 일을 하든지 항상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출근하고 또 다른 사람보다 늦게 퇴근하면서 잔소리를 들을 만한 요소를 남기질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너무 피곤했던 거예요. 그때는 정말 그게 의가 돼서 살았는데 그러니 상사들은 어렵고 까다로운 작업 지도서를 저에게 건넸고 또 사실 몇 사람이 해야 될 그런 작업들을 혼자서 해내는 그 빠른 속도감이 있었습니다. 동료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했고 또 동료들이 궁금해하면 물어보면서 또 계산이 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답도 다 가르쳐 줬어요. 또 그랬기 때문에 그 제가 하는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를 많이 받곤 했습니다. 일명 제 힘과 열심, 성실로 하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세상을 살았던 거죠. 그것이 믿음 생활에서도 연결이 되어서 낮에는 일터에서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또 새벽 기도를 다니는 것을 당연히 여겼고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성가대 또 청년부 임원을 또 거머쥐면서 활발한 활동을 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어두운 구름기가 전혀 없을 정도로 진짜 정말 그때는 이제 룰루랄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음표 아시죠? 음표 막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 음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의 생활은 그냥 항상 음표인 거예요. 막 재밌는 일상이 계속 펼쳐지는. 그러니까 자신감도 뿜뿜했던 결혼 전의 생활이었습니다. 제 남편이 웃네요. 결혼 전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과 자신감으로 나 같은 자를 이렇게 부르셨다는 소명감에 은연중에 나는 큰 교회 목회를 꿈꾸며 신학교 입학을 했고 그 당시 총신대학원생이었던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결혼을 통해서 안 되는 걸 배웠어요. 정말 처절하게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분명 결혼 전의 모습이 모두 거짓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믿음이었고 또 진실했습니다. 하지만 목적이 구원과는 거리가 멀었죠. 그리고 또 행복이요 성공이었기 때문에 오늘 사대교회를 향해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는 말씀이 진짜 올소이다가 이렇게 탁 되어지는 겁니다. 사대교회를 향해 죽었다고 단정 지으신 이유는 이 교회의 구원과 거룩을 위해서는 점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던 거예요. 행동하는 이유의 동기가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거룩에는 관심도 없는 거죠. 그리고 신앙을 액세서리로 여기면서 오히려 교회의 일을 통해 자신의 성공을 드러내고 자신의 우월감을 뽐내는 용도로만 사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대교회 교인들이 육적으로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영적으로는 헛헛함을 달래기 위해 얼마나 교회에서 난리를 쳤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재력으로 정말 미친 듯이 교회 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사용하거나 돈을 사용하거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들 시소타기 아시죠? 시소타기를 잘해야 하는데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치우쳐진다는 것이야말로 나의 결핍과 또 상처 그리고 연약함이 드러나는 증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결혼 전에 열심과 성실로 쉬지 않고 세상에나 또 교회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달렸던 이유는 깊은 내면에 가라앉아 있던 가난한 어린 시절의 헛헛함에서였고 또 그것으로 항상 가정이 긴장했었기 때문에 성공하면 돈이 생기고 행복해질 것이라는 착각으로 정말 미친 듯이 저의 힘과 시간을 쏟아부었던 저의 치우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의 모습이었음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날이 되었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어디에 시간과 힘을 가장 많이 쏟고 계십니까? 무엇을 할 때 여러분은 살아있다는 희열을 느끼고 있습니까? 거기에 구원과 거룩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결핍과 상처, 중독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살았으나 죽은 사대교회는 온전한 것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이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알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대 교회를 보면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하십니다.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는 충만함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어디까지나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행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표준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 너는 일깨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일깨워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로 기누구네 그레고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계속적인 동작의 진행을 의미하는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한순간의 일깨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일깨움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 계속적인 일깨움이 온전함을 향하는 것이고 충만함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의 그 어원은요,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서 계속 부채질을 하는 그런 행동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이 꺼져 있으니까 계속 그 불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계속 부채질을 하는 그 행동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낱말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행하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에 따라 붙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입니다. 계속해서 부채질을 하는데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기 위해서 부채질을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꺼져가는 불씨 같은 사대 교회를 향해 그 죽은 것 같은 거칠의 신앙에서 일깨워, 그러니까 일어나서 그 죽지 아니한 몇 남아 있는 그 몇 사람을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죽은 사대 교회를 향해 남은 자를 보존하시려는 구속사가 숨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지 못한 사대 교회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버린 믿음의 거룩한 예수 씨를 살리기 위해 일깨워야 하는 부채질을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너무도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꽉 막혀서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기도 막히고 숨도 쉬지 못하고 코도 막혀버린 사대교회를 향해 정말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저는 이 3절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왜요? 제가 사대교회처럼 죽어서 틀리지 않는 거예요. 기도 막히고 코도 막힌 증상과 같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에서야 이 말씀을 보게 하셔서 항상 이기시는 하나님이 인정이 되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그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왜요? 이렇게까지 저를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그 기누 그레고론, 끊임없이 저한테 말씀으로 부채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해결가 되었습니다. 사실 내일은 딸이 마지막 실기를 보러 가기로 되어 있는 날입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지난 금요일에 중단했습니다. 내일 실기를 보러 가기로 한 대학은 우리나라 예술대학에서는 가장 유명한 한국예술종합학교입니다. 일명 한예종이라고 하죠. 저는 이 한예종이라는 단어를 올해 처음 들었어요. 작년까지도 모르는 단어였어요. 관심도 없었죠. 그쪽으로는. 저희 딸이 이 학교에 응시를 하게 될 것이라고는 저는 사실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왜냐하면 학교도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입시 상담을 하기 위해서 학원을 찾았을 때 원장님께서 딸이 그동안 그린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이 정도의 실력이면 한예종을 간다는 말을 듣고 그때서야 다른 사람이 말하는 그 한예종이 이 한예종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한예종이라는 말을 듣고 저희 딸의 그림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좋아하는 거니까 그냥저냥 그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이쪽으로는 아는 지식이 없고 요즘 흔히들 보고 있는 그 웹툰 작품 하나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참 무지한 엄마인 거죠. 딸의 관심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살고 있었으니까요. 딸의 그림에 관심을 가지는 것과 동시에 생기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욕심이었어요.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 정말 달랑달랑 공동체에 붙어가고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 정말 엎드려 있고
제대로 정말 정자세로 앉아서 예배를 드린 적이 글쎄 저는 사실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으로 정말 공동체에 붙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한해 종의 합격을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복의 씨가 자라기 시작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생각하기를 지원한 학교에 모두 합격해서 골라야 하는 난제를 만나는 건 아닐까라는 이 행복한 고민에 빠져가지고 혼자 희죽거리기도 한 적도 있습니다. 누군가한테 또 얘기도 했었어요. 기억이 살짝 좀 나네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두 명의 친구를 탑으로 놓고 학교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저희 딸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다른 친구는 1000명이 지원한 학교에서 40명을 뽑는데 그 친구는 합격을 했어요. 근데 저희 딸은 떨어졌어요. 학원에서도 지원한 학교에서 계속 떨어지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근데 그 전화를 받으면서 저는 분명하게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일주일을 남겨놓고 한해종 시험 준비를 멈췄어요. 딸이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더 이상 끌고 가기에는 선생님께서도 당신의 욕심인 것 같다고 하시면서 그동안 달리기만 했기 때문에 당분간 휴식을 취하도록 해야 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학원에서 최고의 학교에 들어갈 만한 실력이라고 했을 때 가장 처음으로 든 생각이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정말 가졌어요. 그리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재능을 주신 것도 너무 감사했어요. 하지만 더 깊은 감동을 주었던 게 있어요. 감사했지만 더 깊은 감동, 그러니까 감사보다도 더 깊은 감동을 주었던 게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을 묵상했을 때 그때 감동을 주었던 게 뭐냐면 어머나 내 딸의 실력이 그 정도야? 이거였어요. 어머나 내 딸 실력이 이 정도야? 그 시간 이후로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다는 것은 포장이었고 은근히 딸의 그림을 톡에 올리고 보여주면서 자랑질을 했다는 것이 인정이 되었어요. 날마다 큐티를 하면서도 되었담이 없는 저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향수가 나한테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해종은 시험도 보지 않고 접게 되고 합격을 보장하는 실력이라는 평판이 무색하게 6개 학교에서 도둑같이 이르는 불합격의 소식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욕심과 자랑, 또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속마음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딸의 불합격으로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하시니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항상 100% 오르시고 언제나 승리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저의 욕심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 일깨우시는 적용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저의 죄가 죽어지고 저로 인해 수고하는 딸에게는 저의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는 남은 자가 되기 위해 나눔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도둑처럼 임한 사건이 있습니까? 그 사건이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깊게 생각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살았으나 죽은 사대교회에 합당한 몇 명의 남은 자가 있다고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오늘 큐티를 여는 기막힌 하루에 새벽 큐티에서 목사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이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이 책이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각종 상징과 전쟁 이야기에만 집중하느라 우리는 계시록의 진짜 주제를 놓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가 다스리신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이 말씀이 나팔 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으면 딱 덮고 싶은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녹취했거든요. 이거 녹취하려면 굉장한 타자 실력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제 저는 그 정도의 타자 실력은 아니에요. 그래서 치기 위해서 속도를 느리게 하잖아요. 그럼 목소리가 굉장히 희한하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가끔 정말 은혜되는 본문이 있다면 녹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의 목소리가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나와요. 한번 녹취를 한번 해보셔서 은혜의 감동을 한번 다시 한번 느껴보시는 그런 기회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사대교회에 몇 명 남은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란 법석을 떨면서 팽이로만 난리를 피웠던 죽은 교회였던 이유가 고난이 되어 애통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가 됩니다.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그 몇 사람이 있어서 딱 덮고 싶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살아있게 함으로 결국에는 죽은 사대 교회를 숨쉬게 하는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있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윤리적으로 태폐성을 띠고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진실성을 지켰다는 것을 말합니다. 갈 때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누릴 것을 다 누리면서 거룩의 경계선을 지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결국 믿음의 진실성은 힘이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안 되는 것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저의 삶이 해석되지 않아 제가 가장 많이 울부짖으면서 고래고래 소리쳤던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뭐 유명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딱 한마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철야 기도 때 막 정말 다들 크게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저는 그 당시에 계속 이것만 외쳤어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저를 데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대체 지금 저를 데리고 어디로 가시는 중이십니까를 정말 목이 터져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외쳤어요. 분명히 주님이 저를 데리고 가시는 것은 알겠는데 어디로 가시는지 전혀 알지 못하겠는 것이죠.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동굴이나 또 길이 없고 앞이 보이지 않는 더 깊은 숲속으로 저를 끌고만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고 성공이다 보니 고난이라는 옷이 관리가 되지 않았어요. 찢어지고 더러워지고 어긋나고 엉키고 피투성이가 되었던 거죠. 하지만 이런 저에게 큐티 사역의 장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이 들리게 하셔서
그 안 되는 결혼 생활에서 그 안 되는 결혼 생활의 고난이야말로 저의 고르게 옷을 더럽히지 않게 되는 가장 합당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완전한 깨끗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흠이 있으나 그 흠과 티 때문에 끊임없이 회개를 이루는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되었으니 합당하다 여김을 받는 그 은혜의 옷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제 마음대로 안 되는 남편과 딸을 통해 합당한 자로 양육받으며 남은 자가 되어가는 훈련에 있습니다. 때로는 화가 나서 짜증도 내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정말 며칠 전에는 제가 미친 사람 같더라고요. 네. 단에서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단에서 내려가면 굉장히 속된 말이 나오겠죠. 청소를 하다가 정말 나는 정말 미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울다가 웃다가 정말 딸 앞에서 그랬어요.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또 어느 때는 슬퍼서 엉엉 울기도 합니다. 하지만 넘어지면서도 그날 큐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죄인 중에 기수인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구속의 은혜가 되새김질이 되어서 저를 일으켜 주시는 거죠. 그리고 펑펑 울다가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소망 때문에 다시 활짝 웃습니다. 요즘 옛날에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들과의 만남이 갑자기 일어나고 있어요. 저의 생활을 모두 알고 계신 그분들에게 한참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요즘 살맛이 난다. 나는 요즘 살맛이 난다. 이 말에 하나같이 의아해하면서 믿기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 10년 전에 5년 전에 같이 근무했던 그 선생님들이 그때 저하고 지금의 저를 봤을 때 그때보다 지금 더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어했는데 오늘 저를 만나는데 저는 안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믿기 어려워하는 거죠. 하지만 저의 걱정거리가 없어 보이는 얼굴, 그리고 고난을 나누다 보면 점점 고개를 끄덕이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남은 자가 되는 비결은 오늘 나에게 가장 합당한 삶을 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약재론을 나누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툭 치면 고난이 나오고 무엇을 보아도 일명 TV에서 트롯이 나와도 유행가 가사가 나와도 그게 이상하게 구속사로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약재로를 노래 후렴처럼 줄줄줄줄 나오는 그 적용이야말로 남은 자의 지름길을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싶습니까? 배우자의 승진에 오십니까? 자녀의 합격 오십니까? 아니면 집값이 오르는 부동산에 오십니까? 나에게 가장 멋진 고난의 옷을 입고 다시 노래함으로 남은 자가 되어 합당한 자의 용고인 구원과 거룩을 위해 다시 한번 노래를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살았으나 죽어서 이름만 있는 사대교회, 정말 죽었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대교회. 하지만 이 사대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죄 지은 자리를 묵상하고 직면하고 또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여전히 말씀으로 부채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남은 자가 있으니 그 남은 자를 다시 살려내라는 그 합당한 자의 삶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도 우리를 시인하신다고 합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사대교회가 아니었는지,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사대교회처럼 겉만 번지를 하고 요란한 모습은 아닌지,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사대교회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살았으나 아버지 하나님 죽은 믿음으로 죽은 자로 아버지 하나님 있는 사대교회를 향해 이름만 살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책망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듣습니다.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는 교회라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동안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칠의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난날 하나님 아버지 살았으나 죽은 자로 살았던 믿음 생활이었습니다. 제 열심으로 일했고 제 성실로만 일했고 제가 열심히 땀을 흘리면 아버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말씀을 들어보니 결코 아버지 하나님 고룩을 아버지 외면한 것이고 부활을 외면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버지는 결코 죽은 믿음이었다고 아버지 하나님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대교회를 향한 책망이었음을 하나님 인정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죽은 자와 같은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책망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깨우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남은 자가 있으니 그 남은 자를 살려내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합당한 자로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 그 용고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남은 자의 삶을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애가 죽었던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의 모습들을 잘 노래하여서 남은 자가 살아나는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는 가족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고난의 옷을 벗어던지고 아버지 하나님 욕처를 따라 살지는지 하나님 아버지 되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고난의 옷을 이제는 더욱더 잘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흠이 있으나 아버지는 티가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을 통하 회개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시고 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지난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땀 흘리며 봉사했으나 그 동기에는 저의 성공과 돈이 있었고 안락한 생활이라는 행복이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 그때의 시간을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다고 말씀해 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주님,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였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큐티를 하면서도 되었다 함이 없어 딸의 그림 실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으로 포장하면서 사실상 속으로는 딸을 자랑하고 싶어 했기에 온전한 것이 없다 하시며 불합격이라는 소식으로 도둑같이 이르셔서 다시 저의 욕심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런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비록 죽은 자의 모습이었으나 남은 자로 살리기 위해 끊임없는 고난의 옷을 주시고 합당한 삶을 선물로 주셔서 회개를 받아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찬송합니다. 살았으나 죽은 사대교회 같은 저를 남은 자로 인쳐주시고 살아게 하셨사오니 죽은 자와 같은 자들에게 저의 죽은 자의 삶을 잘 노래하고 외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드 코로나로 발발되어지고 있는 중환자들과
가족들을 방문해 주시고 모이고 흩어지는 조경을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하늘가족 공동체도 이 시기를 잘 분별하게 하셔서 나라의 방침을 잘 따르며 예배로 모이기 위해 잘 흩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학교가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안전을 위해 잘 흩어지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